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으라.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마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 후인 오순절에 성령 세례가 임하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까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인 12절 13절에 보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새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 개인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신 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20명이나 되는 무리들에게 동시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에게가 아니라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공동체 전체, 곧 온 교회에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2절에 호련히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아프노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만 3번 기록된 단어입니다. 다른 구절에서는 갑자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갑자기 임합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똑똑 떨어져서 조금씩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왕창 쏟아부어 주셔서 완전히 잠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세례는 원래 침례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강이나 바다에 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바다, 성령의 강에 완전히 잠기는 성령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세례가 우리가 땅에 있는 물 속에 들어가서 발부터
시작해서 머리끝까지 푹 잠기게 되는 것이라면 성령 세례는 반대로 하늘의 물이 땅으로 내려와서 머리끝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완전히 잠기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강이 내려옵니다. 하늘에 있는 강이 점점 더 내려오기 시작해서 우리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잠기게 하는 것.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던 120명의 무리들 위에 하늘의 물이 내려와서 그들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의 바다, 성령의 강물에 완전히 잠기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주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물이 내려와 하늘의 바다가 내려와 온 교회가 그 속에 완전히 잠기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2절에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는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고 입으로 말하는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앉아있지만 아무리 귀 기울여 들으려 해도 졸리기만 했던 귀에 들어오지 않던 목사님의 설교가 호련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듣지 못했던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뜨여져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기적인 욕망의 눈이 어두워 마치 30cm 앞 땅만 보며 사는 닭처럼 자기 자신의 문제밖에 보지 못하던 우리의 눈이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는 눈으로 뜨여지게 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기도, 우리의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기도가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우리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반응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전과 다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불의 혀처럼 이라는 말씀에서 혀라는 헬라어 글로사는 혀, 방언, 언어, 말 이런 뜻이 있습니다. 4절에 다른 언어라는 말씀이 글로사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는 것은 곧 그들의 언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같은 말,
불같은 언어가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의 언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내 생각을 말하지 않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불같이 능력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특별히 오늘 이 사건에서는 그들이 각기 다른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모여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가 흩어져 살던 곳의 방언으로 듣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서는 어떤 이들이 조롱하며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술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술에 취하여서 알아듣지 못한 헛소리를 짓거리는 사람은 많이 있어도 배우지 않은 다른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셔서 가장 먼저 나타내신 표적입니다. 이 표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표적을 가장 먼저 나타내셨을까요? 성령이 임하시며 다른 역사들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표적, 방언이었습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는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 민족들을 온 땅에 흩어버리셨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께서 그때와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120명의 무리가 각기 다른 언어로 말했지만 다 같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알아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사건에서 방언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만 그 방언이 어떤 의미고 그것이 성령의 은사와 어떤 차이고 이런 것에 주목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왜 방언을 하게 하셨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온 땅에 흩어진 민족들을 하나로 모으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표적은 교회를 통한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표적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사역,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며 마지막으로 행하신 사역이 교회를 세우시는 사역이라면 그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행하신 첫 번째 사역은 선교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선교에 대해서 별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되면 갑자기 선교에 관심을 갖게 돼요. 선교사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다른 나라의 열방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는 선교사가 되든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 어떤 모습으로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다못해 선교사들에게 작은 헌금이라도 보내고 그렇게 어떻게든 선교에 관심을 갖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 땅에 오셨던 모든 선교사님들도 그러하셨고 지금도 온 땅과 열방에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처음에는 그냥 멋모르고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고 교회 와서 예배 가운데 졸며 앉아 있었고 그랬었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떤 집회, 어떤 모임, 어떤 부흥회, 어떤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자마자 그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뜨여지고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들의 입술이 열리게 됩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준비하고 그래서 이 땅에 오고 열방에 나아가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부터 그 일이 시작되었고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 일을 행해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됩니다. 각기 다른 은으로 온 땅과 열방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교회가 됩니다. 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교회에는 반드시 이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나게 된다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방언을 말하게 될 수도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각기 다른 눈으로 온 땅과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 되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거되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나라,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살아간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온 땅과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땅과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성령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행하기 시작할 때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고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성령의 세례를 부어 주셔서 우리가 선교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 구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